기독교가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해요. 세 종류로. 세 종류 어떤 첫째는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생에 복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 땅의 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 두 번째는요, 목사님이 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불 받아라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이 굉장한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신비주의로 아주 성경이 없는 개인 체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는 것이 은사를 가지고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어떤 세계보다 좀 더 인간이 능력을 받는다, 이런 개념.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의인입니다. 의인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우리가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만 들어갑니다. 이게 의인은 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도 없는 사람일까요? 아이고, 큰일 났대. 큰일 났대. 근데 이 의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의인들 자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로마서 5장 1절이거든요. 그 바로 앞절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다.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형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법은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악함이 그 법에 딱 인생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죄종이라 그러죠. 마침내 이 죄종으로 살다가 죽음이 올 때 사망과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예수님 따라 행하는 게 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신 말씀이 내가 한 말이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요 정말 종려나무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종려나무가 입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배가 뭡니까? 쫙 올라가죠. 그렇게 이게 저는 의인은요 옆으로도 하나님이 땅에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 의인이다. 의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이 받는 복은 최고의 복인데 바로 예수님이 받은 복과 똑같은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신기였으면 이게 뭔 뜻일까요? 여호와의 집에 신기였다. 이게 뭔 뜻일까요? 여호와의 집이 뭐 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신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의인은요 하나님의 집에 신기했을 정도로 이 기도 생활에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신기했으며 우리 하나님이 늘 안에서만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하는 건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안에서만 우리가 번성하는 거지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준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할렐루야. 늙어도 결실한다는 말은요 이 늙음과 결실은 뭡니까? 원래 젊음이 결실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을 사는데 늙음도 이 믿음의 삶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뭐 몇 살까지 밖에 못 사는 집안인데 이것지 않습니까? 그 유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의 유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유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아들 인정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음정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말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는 것은 마침내 이 땅의 늙음이 끝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결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이 빛이 청청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물론 연세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충분한 기력을 주시고 충분한 힘을 주셔서 나는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치매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 왜? 정신을 차려 예수 믿는데 치매는 정신을 놓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딱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줄을 놓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이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딱 잡고. 그래서 진액이 풍족한 거예요. 뼈가 약하다 하면 하나님이 그다 진액을 주면 또 뼈가 튼튼해지고, 눈이 또 이상하다 하면 눈에 진액을 풍족히 주고, 예? 빛이 청청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지 못한 것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주뜻 살아야 되죠. 그거는 당연하지만 우리 연약해서요. 사도 바울도 자기 믿음의 선배 자기에게 담임 목사이신 바나바하고도 심하게 다투었던 나오잖아요. 좀 적당히 하고 헤어져도 되는데 심하게 다투는데 심하게. 그런데 내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잘할 것인데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이요. 싹 가슴에 하는 사도 바울도 그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한 건데 그래도 끝까지 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마귀는 뭘 줍니까? 의심을 주니까. 의심한 자는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만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그죠? 두만 품으면 안 돼. 두만 주니까 갈팡질팡하면 안 되고요. 자, 오늘 한 마음 가지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